산헤립의 침공이라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히스기야 임금은 참 앞에서 보았듯이 훌륭한 일들을 너무 많이 했죠. 그야말로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성전 청결을 합니다. 그 성전을 깨끗하게 아버지가 온갖 우상을 섬겼던 것을 다 제거하고, 또 제사장들을 성결케 하고 레위인들을 성결케 해서 재정비를 하고, 절기를 전부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절기를 지키면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무엇을 해 주셔야 될까요? 상급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히스기야에게는 상보다가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아수르가 대군이 몰려온 것입니다. 아수르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거기에 참 물질을 빼앗아가고 사람을 잡아가고 엄청난 일들을 많이 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남쪽 유다를 침범함으로써 그야말로 당시 아수르는 이렇게 약소 국가들을 거의 다 점령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들어가면은 이 전쟁을 벌여서 그야말로 그들의 피해를, 아주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그런 산헤립입니다. 백성들이 아수르 군대 같은 경우는 당시로 봐서는 전쟁을 아주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가는 곳마다 섬기는 나라의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들을 다 짓밟고 백성들을 짓밟고 아주 재미를 붙인 것입니다. 이러니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에도 그 세상 일반 신들처럼 똑같이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업수히 여기는 이런 말들을, 이런 망발을 마구 뱉어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래 참 사실 이렇게 되어지면은 히스기야의 마음에는 시험이 많이 들 수 있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만 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악한 세력을 막아주지 아니하시는가, 이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러질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물론 히스기야 보면은 이사야서나 열왕기 하서에 보면은 히스기야도 시험에 들기는 들어요. 이때 히스기야가 시험에 들어가지고는 참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이 결국은 보면 성전에 입혔던 모든 금까지도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임금에게 보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짐을 지우든지 그 짐을 지겠습니다 하는데 너무 가당한 짐을 지우는 겁니다. 금은 보화를 온 나라 안에 다 모아도 모을 수 없는 그런 금은 보화를 내놓으라 하고 이렇게 어장을 놓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이 결국은 다 죽임을 당하고, 산헤립도 자기 이제 신하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아수르로 도망을 갔는데 신전에 들어갔다가 그 신전 안에 숨어있던 자객이 있었는데 그 자객이 다른 게 아니고 그 임금의 산헤립의 자식들이, 그 자식들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음으로써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히스기야에게서는 큰 시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끔 예수 잘 믿는데 열심히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왜 나의 가정 속에 또 생활과 또 삶 속에 나의 사업 속에 이런 또 문제가 생기는가, 건강에 문제가 오기도 하고 사업에 문제가 오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무슨 이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하시는가. 그러나 그것은 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굳건히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지 않는가?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참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을 다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이 역대 유다 왕 중에 이스라엘 임금까지 다 합쳐도 다윗, 솔로몬 이후에 이만한 임금이 있었는가? 이만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데, 근데 이렇게 아수르가 쳐들어왔다. 이거는 전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사는데 큰 시험 문제가 생겨졌다 이거죠. 어려운 문제가 생겨졌다. 이럴 때 사람들이 참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하늘나라 천당이 아니에요. 천당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악의 세력들은 천당에는 아예 존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지만 이 세상에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비가 오면은 악인도 비를 맞는 것이고 의인도 비를 맞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환난이 벌어지면은 그러면 의인도 악인도 함께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쩌면은 보편적인 은혜가 물론 영적으로는 특별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만 보편적인 은혜가 있는 곳이다. 환난도 같이 당하고 은혜도 같이 받고 하늘의 복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악인의 밭이라고 해서 비가 안 내리고 의인의 밭에만 비가 내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삶을 너무 특권의식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이미 우리는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영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이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악한 사탄, 귀신 졸개 이런 것들이 함부로 덤벼들지를 못한다고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가정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벌써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은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함께 복도 받고 함께 화도 당할 수도 있다. 이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예루살렘에는 특이하게도 밖에서 물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예루살렘 안에 기혼샘이라고 샘이 있어요. 샘이. 이 샘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성 밖으로 물이 나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물 근원을 막아서 아수르의 대군들이 물이 없이 물을 구할 수가 없고 그 지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높은 지대에는 다른 곳에는 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기혼강에서부터 나가는 이 물이 아니면 기혼샘에서 나가지 않으면 물을 구할 데가 없고 굉장히 그 물 때문에 힘들 것 같으니까 이 히스기야는 물 근원을 막아버리자. 물이 저들에게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경우는 신앙인들 중에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다 되는 거야, 잡초가 너무 많이 나네, 기도하면 안 날 거야, 그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할 일이 또 있어요. 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만 그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한 주의 백성에게 또 은총을 주셔서 또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 할 일을 안 하면서 기도만 한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 안 하면서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 최봉석 목사님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쳐야 되는데
이 분이 좀 머리가 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전도는 열심히 잘하는데, 그러니까 기도만 했는데 시험 치니까 그냥 시험에 어떻게 되겠어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빵점 맞았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핑계 말이 있어요. 시험 앞에는 성령도 벌벌 떨더라. 자기가 벌벌 떨어놓고는 성령도 벌벌 떨더라.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 어떤 일이든 간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흘러내려가는 물들을 다 막았다 이거죠. 물이 흘러내려가지 못하도록 다 막았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아수르가 대군이 와도 물이 없이 어떻게 전쟁을 하겠냐? 뭐 그 당시 사람만 물 먹어야 됩니까? 뭐 말도 많이 왔을 테고,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물이 없으면은 전쟁을 못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5절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게 히스기야는 보면은 참 이런 부분을 가만히 보면 하나하나 다 뭐가 문제인가, 자기 문제를 먼저 아직도 이제 그 아수르 군대는 예루살렘까지는 안 들어왔으니까 들어오기 전에 어떤 부분이 약한 부분이고, 우리가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는 어디서 싸워야 되고 상대 적들은 어디에 올 것이냐, 그러니까 외성도 쌓고 토성도 쌓고 그냥 무너진 망대를 그 높이 쌓아 올리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고, 그 다음에 군인들도 다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보면 나오지만 말로 저들에게 참 격려도 하고, 이런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반드시 이런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인가,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한 결과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제 제가 이제 만나서 저런 얘기를 한 30분간 하는데,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참 저는 고민거리가, 늘 설교하지만 설교가 늘 고민됩니다. 정말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설교가, 목사에게는 설교가 계속 다가오니까 설교를 또 준비하면은 두렵고 걱정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게 그런 상담 비슷하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가 농사다. 농사 짓는 사람이 농장에 관심을 두지 않고, 농터에 나가보면 그렇잖아요. 풀은요 계속 뽑아도 나오더라고. 풀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곡식은 그렇게 잘 안 자라요. 곡식은 맨날 그대로 있어요. 근데 풀은요 며칠만 돌봐주지 않으면 금방 곡식을 돌보지 않으면 풀은요 금방 자라가지고 곡식을 덮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 이런 잡초를 뽑아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약을 치고 농부가 땀 흘리는 만큼 곡식이 되는 거예요. 곡식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지만, 그러나 농부는 땀 흘리는 만큼 그 곡식이 농사가 되듯이 목회자도 목회를 편안하게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목회는 농사 짓듯이 해야 된다.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야 그 농작물이 제대로 되죠. 농사 짓는 분들 가끔 우리 교인들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농장에 가보면 어떤 사람들은 보면 정말
농장을 그 밭이나 논이나 뭐 모든 게 말입니다. 뭐 무슨 농사를 짓든 간에 어떤 분을 보면 정말 관리를 잘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 오늘 히스기야도 보면은 얼마나 철저하게 모든 방면에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철저하게 정말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돼요. 제가 그 옛날입니다만 전도사 한 사람이, 교육전사 한 사람이 주일학교를 관리하는 전사님이 있었는데 주일학교가 굉장히 부흥이 돼요. 뭐 얼마나 열심히, 그 당시에는 애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죠? 애들도 많은데 뭐 그런데 주일학교가 부흥이 돼요. 그 어떻게 부흥이 되는가? 이 전사님의 행동을 제가 봤어요. 길 가다가도 아이들을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애들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는 뭐 멀리서 보면 잘 들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애들한테 얘기를 하고 애들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무슨 말을 하고 그렇게 보내더라고.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바로 이게 주일학교가 부흥되고 있는 것도 그 전도사님의 영향이더라고. 나중에 시간이 지났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대구 서문교회에 그 교육전사로 들어갔거든요. 서문교회는 이 대구에서도 아주 제일 큰 교회죠. 뭐 교인들이 장년교인만 한 8,000명 모이는 교회니까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거기에 들어갔어요. 주일학교를 담당했어요. 너무너무 주일학교를 잘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이렇게 그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중고등부로 올라간 거예요. 중고등부로 올라가서 중고등학생들을 잘 관리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대학부가 잘 안 된다는 게, 대학생들이 잘 안 모인다는 게, 잘 안 모이니까 대학부를 맡겨줬어요. 대학부를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대학부에 가보니까 이제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올라가서 보니까 50명 정도 있더라고요. 50명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8,000명의 교인들의 그 가정의 자녀들만 다 나와도, 대학생들이 다 나와도 50명은 훨씬 더 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할 때 50명 가면 상당히 대학부 그래도 뭐 많이 모이네 이럴지 모르지만, 그 교회 입장에서는 50명은 그 당시로 봐가지고는 뭐 숫자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 그 교인들의 자녀들이 다른 교회를 나가든지 아니면 교회를 안 나오든지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전도사님이 그 서문교회 종탑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 종탑 밑에 자리가 상당히 좀 넓은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40일 기도를 하는 겁니다. 40일 거기서 40일 철학 기도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 대학생들한테 혹시라도 같이 기도할 아이들은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도회를 시작해요. 40일 기도하고 나니까 애들이 상당히 많이 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전도사님이 아주 재미를 붙였어요. 그 다음에 100일 철학 기도를 하겠다. 이래가지고는 했는데 나중에는요, 100일 철학 기도가 끝났을 때 대학부실에 앉을 수가 없었어. 아이들이 앉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회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우리가 그 대학부실이 너무 좁으니까 좀 큰 데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회 장로님들이 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세상에 50명밖에 안 모이던 대학부실에 50명 들어가서도 빈자리가 텅텅 비어있던 게 거기 다 앉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데를 달라고 하니까 더 큰 데를 줬어요. 더 큰 데를 줬는데 얼마 안 지나서 더 큰 자리도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자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본당을 사용해라. 그래서 그때 본당을 사용할 때 대학생들이 모이는 숫자만 500명이었다 그래요. 10배가 된 거예요. 10배가. 이게 기독신문에 나왔어요. 신문에 그 전사님이 서문교회 대학부에 대한 얘기가 기독신문에 나왔어요. 기독신문에 나오고 나니까 전국적으로 강사로 강의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강의를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 해에 전국 대학
대학생 수련회에 강사로 나가게 됐어요. 전국 수련회 강사로 나갔는데 강사로 나가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강사들 많잖아요. 여러 명이지 않습니까? 그 강사들에서 가장 잘 은혜가 되고 좋은 강사가 누구냐 해서 거기 이제 채점을 매기는 게 있어요. 평가 채점을 매기는데 거기서 1등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교사의 벗에도 그 전사님에 대한 얘기가 실리고 기독신문에도 나오고 그리고 전국 대학생 수련회 단골 강사로 나가고 우리 교회도 왔다 갔어요. 김학교 목사님이라고 옛날입니다만 우리 교회도 와서 설교하고 가고 제가 몇 번 청했는데 그 뒤로도 안 오려고 하더라고요. 안 올라가서 저는 모시지를 못했습니다만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인지 마찬가지. 자기가 어떤 것을 맡았던 간에 거기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면 복을 줘요. 우리 교회는 와서 설교는 한 번 하고 갔지만 우리 집에는 자주 왔어요. 우리 집에는 자주 왔어요. 왜 자주 오느냐? 특별히 집사람이 만들어 놓은 음식 중에 물김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물김치를 막 왔다 가면 2그릇씩 먹고 가요. 일부러 그런지 뭐 진짜 그런지. 사모님 이거 물김치는 이거 대한민국 내가 어디 가도 이렇게 맛있는 물김치는 못 먹어봤습니다. 대단한 음식을 해준 게 아니에요. 뭐 소를 잡아준 게 아니고 그런데 물김치를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지금도 목회를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히스기야의 말씀을 보면서 히스기야도 주어진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이제 보면은 이 히스기야가 보면 단계가 있잖아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그 아수르 군대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물이 글로 가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성벽을 방비를 하고 그 다음에 군사를 점검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을 백성들에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그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안심했더라. 막 그러니까 뭐 전쟁이 나면 얼마나 요동하겠어요. 근데 백성들이 왕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뭘 두렵겠느냐. 전쟁이 났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나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그 이제 보면은 이 사네립도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나기스를 치고 한쪽에서는 또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또 위협을 하는 위협과 해유 뭐 이거 할 수 있는 것은 보면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보면 여기 가만히 보면은 벌써 유다의 히스기야 임금이 한 말을 아수르 사네립이 알고 있어요. 이게 전쟁은 정보락하잖아요. 벌써 아마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네립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체가
일반 잡신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내립은 결국은 판단착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줄인가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참 보면은 정보는 아주 근데 보면은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알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요 저거들이 더 많이 안다 그래요. 그렇지만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니에요. 보면 이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산당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 것을 여호와의 산당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산당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 했다. 막 우상의 산당들을 다 제거해. 이 사람은 이걸 지 마음대로 해석해 가지고 이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만 한 제단에서만 분향하라 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그 아수르 이 사내립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그 당시에는 전부 부족 국가고 작은 나라니까 가는 데마다 다 점령했다 이게요. 어떤 나라도 아수르 왕을 함께 대항해서 싸워서 거기는 점령할 수 없어서 물러간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내립은 아주 교만이 막 머리에 꽉 찼다, 막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막 가는 데마다 다 점령했으니까 어떤 나라든 간에 이때 당시에 보면은 조그만 소국들 말이죠. 유다 나라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까지 다 점령해. 암몬이고 모압이고 무슨 에돔이고 다 점령했다 이게요.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만 남았으니까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위협적으로 말을 하면서 누가 감히 아수르 임금 앞에 설 수가 있었느냐. 어떤 신도 어떤 나라도 어떤 백성도 없었다.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막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게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아주 교만이 꽉 찬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자기 아수르가 원래 좀 신흥 국가이기도 하고 또 아주 백건국으로 나가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그 나라도 크고 또 군사력도 강하고 또 군인들도 강하니까 근데 자기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 조상들도 남의 나라를 많이 침범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됩니까? 이렇게 자랑거리를 자기가 늘어놓으면서 과연 너희들의 신이 내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수 있겠느냐? 쉽게 말하면 항복하라 이게. 그게 지금 사내립이 하고 있는 의도는 뭡니까?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이런 세상 소리가 있듯이 그냥 그저 먹자 이게. 유다하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집어삼키고자 하는 것인데, 근데 사실 보면 열왕기 하서 18장을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좀 약해져 버렸어. 약해져 가지고 침범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주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금이고 자기가 궁궐에 있는 금이고 전부 다 아수르 임금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갖다 바치는 말. 그 금이 모자라니까 성전 기둥에 입혀놓은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갖다 바쳤어요. 그러나 아수르 임금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에는
예루살렘에는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는 금이 더 있다. 더 있으니까 이거 더 받아내야겠다. 그리고 욕심을 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도 인간적으로는 사네립한테 막 비굴 하지만 머리를 숙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내줄 테니까 예루살렘만큼은 짓밟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근데 최종적으로 사네립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 뒤에 점령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루 뒤에 내일을 가면은 너의 아내는 나의 아내가 될 것이고 너의 자식은 내 자식이 될 것이고 너의 백성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아주 교만하게 그지없어. 그날 밤에 그렇게 말하고 내일 아침이면 이제 그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텐데 그날 밤에 다 죽었죠. 다 죽었습니다. 교만이 크게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 극한 교만은 극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19절까지 봤습니다만 그 20절부터 보면은 그 다 끝장나는 게 나와요.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막 교만이 극에 달하니까 산헤립이 그런 말을 하니까 또 그 밑에 신하가 랍사게라고 있어요. 군대 장관의 랍사게인데 이 랍사게가 또 그런 말을 또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는 또 히브리 말까지 해요. 이 사람은 원래 출신이 어딘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나라 말까지 다 하면서 또 이런 백성들까지 아주 요동시키려고 그런 말을 합니다. 교만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러나 실제 보면은 인간이 무슨 계획을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그러니 결국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실제는 이 사람들은 그냥 에돔이나 뭐 예를 들어서 모압이나 이런 나라들이 섬기는 무슨 몰록이다, 무슨 뭐 바알이다, 아세라다 이런 것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 정도로 생각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함부로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함부로 말한 산헤립 또 그 밑에 신하 랍사게 이런 사람들의 그 악한 말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셨다 이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히스기야는 큰 어려움을 겪지만 이제 아직 말씀을 조금 여기 이제 20절부터 보면 쭉 이제 그 보면은 23절까지 이제 짧게 결론을 맺어 놨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이 말씀들을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모욕하다가 저들은 하나님 앞에 큰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유다인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큰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승리했거든요. 큰 승리, 뭐 아수르 군대가 다 죽었으니까 온 나라 쳐들어가지고 막 금은보화 다 뺏어온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버려뒀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유다에서 다 가져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은보화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열왕기 하 18장 이하에 보면은 이 바벨론에서 왔을 때 그걸 보여줘요. 그걸 보여줘. 이게 왜 그걸 보여줍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히스기야도 한순간 교만할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와 같이 아수르 군대를 무찔러서 승리했다. 이것은 자기의 국력이고
자기의 능력이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큰 꾸중을 책망을 받고 나중에 그 선지자 이사야죠. 선지자가 하는 말이 여기 있는 금은보화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다 빼앗길 것을 말씀해요. 그 결국은 또 사실 그대로 되고요. 그래서 아수르에게는 안 망했지만 결국 바벨론에게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수르의